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존존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그냥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어떤 건물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성김과 봉사와 헌신과 또 기도와 전도와 예배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또 많아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뛰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붙들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오늘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면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보내라. 이것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미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오늘 2장에서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에베소 교회에 적어서 보내라고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로마에서 동쪽은 다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지역에 아주 수도 역할을 했던 아주 관문과 같은 그러한 상업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세대 7대 불가사이다라고 말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우상 숭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향락 문화입니다. 향락과 또 마술이 판을 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사도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소원을 이제 세우고 하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만큼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척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에베소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며 거기서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수고와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베소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바로 7번 완전수를 말하고 오늘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그 바로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쓰신 편지의 내용입니까? 우리 남정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뜻을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어서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잘 분명히 진단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인 되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그 13절 이후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지 않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승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제는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데 오늘 그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그냥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안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앙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체휼하시고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서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른 세상 것은 다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오른손으로 7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절 20절에도 풀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또한 7 금촛대인 교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 7 금촛대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금초 때는 영원성을 말하고 초 때는 빛을 비춰야 되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우리 남정교회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이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찾아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형편을 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삶,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그냥 막 숨쉬고 뭐 이게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뭡니까? 성령과 진리와 또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의 역사는 세상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어디 뭐 가장 좋은 곳 사람들이 가고 싶은 제일 가고 싶은 거 1순위 뭐 여행지 하니까 유럽에 어디라고 하면서 다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을 내시고 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막 이렇게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운동이 되어져요. 주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동이 되어지고 그 생명 운동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성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헤매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오늘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핏값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가는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거기에 쓰임받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왜 가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요? 비웃는 웃음은 아니고 정말 이 사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하여지고 이제는 이 구원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오늘도 내가 부름받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시작해서 예수 믿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해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다른 내가 보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나보다 더 해야 될 사람이 더 하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제는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성김과 헌신을 때로는 우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 8가지거든요. 8가지.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또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8가지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노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전혀 주일날 그냥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해서 챙겨서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도 수고가 따르고 또 행위가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예배 마치면 식사하시죠? 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식사가 배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손길들이 토요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손길들, 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요즘 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린아이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 붙들고 어린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도 고된 직장생활, 사회생활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지켜 나와 예배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도 드려야겠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우리 여리고 기도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와 행위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이 복음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그 목요일과 토요일은 또 전도팀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충성하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내 희생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물질이 따릅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날 제일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이 누구냐니까 찬양대원들이더라고. 찬양대원들이 늦게까지 5시 넘게까지 연습을 하세요. 예, 그렇게 다 가고 나도 가서 빨리 쉬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헌신과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낮아지고 섭섭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이 잘한다, 사람이 아유 정말 수고한다, 이 한마디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잘못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위로와 그 수고의 그 말이 화살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애씀과 힘씀을 내가 다른 사람 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이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러잖아요. 복 주시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언제는 복을 줬다, 언제는 망하게 하는 분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애곡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의 움직임과 승김과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손길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에 아노라. 주님이 주님이 아신다는데 다른 사람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예? 그래도 좀 섭섭합니까? 서운합니까? 그 사람이 알아줘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흔들림 없이 인내함으로,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걷어차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8가지 이런 행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이에요. 그러한 어떤 헌신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헌신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는 그런 우리 남정의 지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가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그러한 결론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아시는 모든 행위와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모든 게 좋은데 네가 딱 책망받을 거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행위가 정말 좋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고치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앞에서 했던 8가지 그 모든 행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뒤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5절 뒤에 보니까 내게 임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가지 행위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잘못한 건 너 그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촛대를 옮길 일은 아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중에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 요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말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앞에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우리의 행위, 이 모든 순종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또 이 처음 사랑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이요, 움직이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 시체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그 사람의 본질.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이 이렇게 아직은 건재하다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본질입니다. 본질이 빠진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구원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발에 때만도 못한. 옛날에는 이 찬양 드리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유람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의 대가를 주님이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것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말로도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형벌이 얼마나 극악하고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갈갈이 몸이 찢기시고 그냥 우리가 못 몇 개 박혔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뭘 순종했습니까?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의 그 길도 감사와 기쁨으로 혹시나 이 길을 내가 잘못 걸어갈까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으면 앞에 가가지고 면전해보고 얼굴만 멀뚱멀뚱 고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돼. 그 주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화목해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땅을 보고 못 떨어진 거 없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바른 땅은 우리가 바른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좀 이미 나는 다 알고 나는 예수 믿은 지가 30년 아니면 50년 되신 분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이 오늘도 나를 깨어나게 하고 있는가? 그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앞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처음 사랑은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처음 행위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달려오셨죠? 예, 이 소원 가지고 오시는 분은 오다가 뭐가 가로막고 오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다른 차가 앞에서 팍 가로막아도 어떻습니까? 화가 막 나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 주님이 떠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5절에 보면 그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후에 또 나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정말 교회 다닌다고 다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첫날 교회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처음 사랑받은 날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날,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할 게 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쁘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기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그 말씀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놀라운 순종과 행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점점 이것이 굳어지고, 이것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돼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를 위한 성김과 헌신과 또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이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내가 왜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에,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직분을 맡으시고 이러한 또 역할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심을,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처음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많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를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감시하고 서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또 나 무슨 이야기가 돌아서 나한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못하는 사람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꿔주리라고 해요. 바꾸는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주고 내 손을 내밀어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가 한 번 더 주면 되지. 예를 들어 누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못 하냐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판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바로 정죄이고,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뭐 이뻐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어주셨습니까? 값없는 은혜고 무한의 은혜고 아무런 대가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신앙 생활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에 충만하여지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 나 아직 사랑이 없어서 못해, 또 이러시겠죠.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랑에 다시 붙들려져서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남정교회를 촛대, 금촛대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